여기를 잠깐 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은 액팅,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활동으로. 근데 리더십 학교를 들어간다. 리더십 학교를 다니는 건 여러분들의 많은 삶의 활동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이 활동을 하기, 액팅을 하게 하는, 액티비티를 하게 하는 어떤 저지가 있어야 된다고. 네? 판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판단은 두 가지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deciding. 어떤 결정이 있어야지만 판단을 하고, 판단이 있으면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thinking, 사유, 생각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결정하면 그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thinking에서 judging에서 deciding, 또는 thinking에서 deciding에서 judging에서 acting으로 연결되는데, 나는 어떤 때는 막 한두 시간이고 한 우리 아들 지하철에 어떤 학생들을 보면 나중에 눈이 벌게가지고 그거 갖다 또 자는 거야 그냥. 문명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문명. civilization. 생각해본 적 없어요. 그렇지. 뭔가 이거 리더십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civilization은 시빌이 된다는 거예요, 시빌. 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시민. 그게 문명화예요. civilization. 이 시민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시민이. 시민이 여러분. 기계를 발전시키고 산업화가 되는 게 문명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야.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이 시민이 무슨 뜻이야? 옛날에 시민 계층은 자유인, 남성밖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남성 하나예요. 내 계층은 시민이 될 수 없어요. 시민이. 그게 뭐예요? 노예, 여성, 어린이, 이방인, 외국인, 그쵸? 이 사람들은 광장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에게, 로마에게 할 자격을 주질 않아, 이 사람들한테는. 네? 공동체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시민인 거예요, 시티즌. 그 시빌라이제이션은 노예도 인간이 되고, 여성도 인간이 되고, 아이들도 인간이 되고, 이방인도 인간이 돼서 그리스의 광장에 나와서, 시장 앞에 나와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게 문명화, 시민화라는 것이에요, 시민화. 다 같이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인간화라는 걸 이렇게 달리 말하면 뭐예요? 시빌라이제이션. 그렇지. 자유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여성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아동에서 해방되는, 다 인간으로 자유는 그, 그러니까 뭐야? 평등이지, 평등. 인간은 똑같게 만들어주는 게 시빌라이제이션. 근데 시빌라이제이션, 첨단 산업은 점점 발전하는데 점점 불평등해지고, 점점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대졸과 고졸, 점점 차이가 나는 게 이건 뭐예요? 반문명화, 반인간화지. 그것도 세계 최고로. 세계 최고로 대한민국. 응? 국가는 뭐야, 국가? 법은 뭐고요? 여기서 몇 년 전에 선배들하고 그 얘기를 했더니 경영대 학생이 깜짝 놀랐습니다.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장문의 이메일을. 봤냐 이거야, 선생님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업을 코퍼레이트라 해. 당연히 우리는 회사 조직을 자본 조직으로 알고 있지. 주식회사를 알고 있고. 천만의 말씀이지. 코르퍼스라는 말은 코퍼레이트 인간 조직이라는 뜻이야. 인간 조직. 기업 조직. 자본 조직이 아니야. 주식으로 맺어지는 거지만 그건 형식인 거야. 인간들이 조직이야. 그 인간의 논리가 있나 지금? 응? 법이 뭐야, 여러분? 법이. 그리스를 넘었어요. 로마 말은 렉스라는 법을. 노모스, 노모이. 논, 규범의 어원이야. 렉스는 로의 어원이고.
그러면 종교의 뜻도 배워요. 종교가 뭔지. 여러분 안에서 근본을 뒤집지 못하면 아무런 영향력이 할 수 없어요. 진짜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대학 다녀서 적당히 취직하고 적당히 결혼하고 적당히 돈을 준비하고 돈을 주시겠어요? 하늘에서? 법이 뭐야, 법? 규제, 레귤레이트. 이 말들의 원래 어원이 재갈이라는 뜻이에요, 재갈. 리는 2번이라는 뜻이에요. 재갈을 2번 물리는 거야. 누구한테? 여러분이나 나나, 노동자나 농민이나, 같지 않은 자들한테 재갈 물려서 뭐 뺏을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뺏길 게 있어. 물이 흐르는 거야, 동양에서도 그건.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물이. 뭐예요, 그러니까? 재갈을 누구한테 물리는 거야? 권력을 가진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인간은 문명화, 시빌라이제이션, 인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한테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거나, 그렇죠? 불법을 저지르거나, 이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 못지않게 교회나 대학이나 언론이 그걸 감시하고 비판해야 될 교회나 대학이나 언론이 더 돈이 많고 더 건물이 커, 이제. 웬만한 교회 건물은 기업 건물 비슷하다고. 논리가 똑같아, 이제는. 세상에 이해 못하는 게 있다고. 왜 교회 청소 집사가 따로 있어야 돼? 세상에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그럼 그건 회사랑 똑같은 거지. 장로는 따뜻한 데서 기도드리고 청소 집사는 청소해야 돼? 그 추운 겨울에? 개마인 샤프트, 계절 샤프트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그런데도 따뜻한 예배당으로 걸어 들어간다고, 여러분이나 나나. 뭔가 청소 집사는 좀 부족해 보이고. 우리끼리 나눠서 청소하면 되잖아. 왜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냐고. 집에서도 똑같이 하냐고. 네? 실제로 여러분, 내가 교사 맞네요. 여러분이 학생 맞고. 네? 옆에서 죽어나가는 농성하고 있는데 강의실로 들어가겠다고. 그 추운 겨울에. 대표적인 기독교교들은 항상 청소법이 있어, 항상. 뭘 가르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뭘 배워요, 여러분? 응? 법의 뜻도 이런데. 응? 언어는 인간의 경험과 사유를 담기 때문에 본질을 꿰뚫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인간의 사유의 응축체이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국가는 직립하다는 뜻이에요. 스타트. 무엇에서 직립하는 거예요? 무엇에서? 그렇지. 교회나 토지기족이나 이거로도 직립돼서 누구도 대변하지 않는 일반 인민들을 위해서 직립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공화국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었어. 폴리트라는 정체라는 좋은 단어가 있었어. 폴리트에서 띄어낸단 말이에요. 스테이트라는 말이 그래서 14세기, 16세기에 생긴 말이에요. 굉장히 늦게 생긴 말이에요. 직립을 시키는 거예요. 직립을. 신부님들 말씀대로 하지 않고, 교황 말씀대로 하지 않고, 지주들 말대로 하지 않고, 거기부터 이제 서서히 1인 1패도 나오고. 더 좋은 말은 정치야, 정치라고. 이제 서서히 우리들이 모자랄 정치가 넘어갈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치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난 나라에서 한 개인의 삶은 평안할 수 있어요? 안 되지. 분단된 나라에서 군대 안 갈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천국이 없는데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뭐야, 그러니까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치? 천국이 없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누가 아파도 생각을 못하게 됐어요? 새로 깨우치자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세상 속에서. 어릴 때부터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고, 학원 다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가 아니라 요즘 공부를 한 거야. 놀지 않고. 이거 뭐예요? 사람은 지식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체험이야, 체험.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생각하세요. 네? 눈보다 훨씬 중요한 거, 지식보다 훨씬 중요한, 이성보다 훨씬 중요한 건 몸이에요, 몸. 몸은 굉장히 정직하다고. 네? 어디 가기 싫으면 논리적으로는 가야 될 줄 알지만 몸이 싫은 때가 있어요. 몸이 거의 맞아, 체감적으로. 저 사람하고 나 관계 있지, 겉으로는 좋아지려고 그래. 근데 뭔가 이 케미스트리가 안 맞아. 네? 근데 대부분 그런 거예요. 몸이 맞아. 나중에 문제가 생겨, 그치? 훨씬 정직해 보여. 아웃시피 치료에 있잖아요. 이게 창피하잖아. 그쵸? 네? 동아시아에서 한 사람이 응? 야, 너 추운데 나가지 말아라. 여기 이거 1시간 반 보고 가자. 아니 나는 밖에 나가봐야 되겠다. 전시된 거 보다가 이 사람이 추워서 들어가 버렸어. 물어봐도.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나중에 그 얘기를 해줄게. 루벤스 프리먼데. 여러분들이 울지. 여러분들이 우는 게 아니야. 울리는 분이 따로 있다고. 울게 하는 분이. 무릎 꿇지. 무릎은 내가 걸쳐 무릎 꿇게 하는 분이 따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루벤스 프리먼이에요. 루벤스 프리먼. 제1동자, 무동의 동자. 무슨 얘기? 누가 움직이잖아도 움직이는 분.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여러분을 창조한 절대 그분은 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른 요인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한 분은 그렇죠. 스스로 움직이는 유일한 루벤스 프리먼인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아무리 춥다, 들어가자, 울지 말라, 설득하다가 포기하고 가버려서 너무 추우니까. 근데 내가 우는 게 아니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거. 끝없이 걸어가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거 추운데, 그냥. 그렇게 하면 입이 안 나가서 너무 넓어가지고, 이 학살 현장이. 어떻게, 피자 끝이 안 보여. 쉽지. 나중에 정신이 번쩍 되니까 그때 돌아오는 거지. 정신이 돌아오는데 그때 좀 추워지고 이러는. 어우, 춥다. 시계 보게 돼. 그전에 완전히 이게 나가는 거지, 그냥. 그만큼 훨씬 정직한 게 우리들의 생각이고 몸이고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성과 논리와 지식으로 뭔가 재구축해서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으로 무너지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맨 뒤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한번. 논리적으로는 평등이 좋다는 거 알아. 너무나 잘 알아. 대한민국 조금 불평등하다, 자살이 많다 정도 기사를 좀 봐서 알아. 근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지 않고 내가 그 문제를 아파해보지 않는 한 대부분을 아파해보지 않아. 옆에 사람이 죽기 전에. 대부분은.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메모하세요.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르네상스를 갖고 오다시피 한 말이. 쉽게 설명은 뭐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한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불평등이 문제다. 내 인생은 문제라고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한 나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문제로 보지 않는 사람한테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앞에 문제는 객관적인 문제야. 두 번째 문제는 주관적인 문제야. 세 번째 문제는 주객관이 통합된 문제야. 나와 세계가 일치된, 객관과 주관 일치된 문제야. 객관적인 문제를 주관적으로 문제를 인식하지 않으면 내 삶 속에 그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죽을 상황이 되자면 누가 교회를 다녀? 누가 하나님한테 무너져? 나의 주관의 프리즘을 통하지 않으면, 나의 체험의 프리즘을 통하지 않으면, 즉 내 개인의 구체적인 실존을 통하지 않으면 객관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객관은 주관적인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은 똑같게 만들어졌어요. 객관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주관적으로는 완전히 독특하고 독립되어 있어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응? 기적. 원더의 어원, 기적의 어원을, 미라클의 어원을 따라보면, 네? 번개라는 뜻이 나오고, 번개. 기적은 번개처럼 치는 거야. 한꺼번에, 한 번에 세상에 보내주시는 거잖아, 그치? 내가 깨닫는 것도 번개처럼 오는 거야. 응? 솜마 디자인이라고 그러는데, 팍! 이따가 이제 얘기 나눌 거예요. 갑자기 주저앉게 되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갑자기 세상이 막 달라 보이고, 막 몸이 떨리고 이럴 때, 기적처럼 변하는 거죠. 그치? 번개라는 뜻이 있어요. 번개처럼 온다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야. 이게 뭐야? 깨달음이 되는 이게 사실상 주관이야, 주관. 이게. 응? 우리는 이 주관을 개인적인 것이라고 잘못 이해해왔어요, 여러분. 주관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주관은 쓰세요, 여러분. 구체적이고 독립적인 것이에요. 네? 주관이라는 것은 각자 개인의 주관으로 구체적이고 독립적으로 다가가는 거야. 영혼의 깨달음, 세상의 객관에 대한 눈뜸, 주변의 아픔에 대한 연대, 그거는 강동원, 강영훈, 건경선 한 사람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기독교가 좋다는 걸 누가 몰라?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이제 우리는 조금씩 문제를 좁혀가야 돼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자꾸 천국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느냐?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천국 시민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좋은 공동체, 좋은 나라를 꿈꾸지 않고 좋은 시민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수많은 장로님들, 수많은 교수들, 수많은 사장님들 다 봤어. 좋은 인간이라는 것. 성공한 아빠야. 성공한 인간이야. 근데 너무나 나쁜 시민이야. 세금 안 냈고 불법 저질렀거나 부인이 몇 명이거나 부동산 투기가 어마어마하거나, 그렇죠? 그 앞에 정부의 초대 낙마한 사람들은 다 장로님이야, 그렇죠? 안타깝지만. 응? 항상 기도 잘하던 분이야, 우리 교회 장로고. 너무 훌륭한 분이야, 인간적으로. 너무 성공한 아빠고, 너무 성공한 교수고.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야? 좋은 인간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인간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인간은. 좋은 시민이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좋은 시민. 아무리 성공한 인간, 아무리 칭찬받는 인간이라도 천국 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듯이 아주 고전적인 이론이에요, 여러분. 좋은 인간보다는 좋은 시민이. 근데 좋은 시민이 되려면 그리스의 법을 지키고 공동체의 윤리를 지키고 지틸리카이트라는 거죠, 여러분. 사회적 윤리야. 인간의 기본 덕목을 지키다 보면 다른 사람도 아파할 수 있구나. 다른 사람도 피가 있구나. 가난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도. 이렇게 시민윤리를 갖추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간윤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윤리가 먼저인 거예요. 공동체 윤리가. 천국 시민이 되려고 하면 이 땅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은 좋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난 성공한 다음에 베풀 거야. 이거는 불가능하면 안 되는 거야. 읽어보세요, 여러분. 진리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진리는 과정에 있어요. 좋은 삶을 하루하루 살고 좋은 실천을 하면서 누적이 되면서
이 공동체의 아픔도 동참하고 이 공동체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한 좋은 과정이 누적돼가지고 좋은 삶이 있는 것이지 나는 언제까지 성공해서부터 좋은 삶을 살 거예요. 그냥 지금 또 삶의 과정이에요. 지금도 삶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길리는 과정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평화가 가능해요? 안 되잖아. 전쟁을 선택하는 순간 폭력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전쟁을 선택하는 순간 폭력이에요. 이때부터 뭐예요? 목적으로서 평화는 깨진 거예요, 이미. 과정에서 여러분. 칼을 드는 순간 이거는 칼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응? 내가 어떤 사람 뒤에 이제 사랑이 뭔지를 배울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가 한 거예요. 공동체는 전체는 썩어 문드러지고 사람들은 죽어나가는데 내가 이 준비한다는 것이 이것이 지금의 삶 속에서 과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잘 메모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응? 그게 뭐냐면 좋은 인간, 즉 개인 도덕이나 개인 덕목을 강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시민 덕목이나 공동체의 덕목을 가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예? 한경진 목사님의 가난은 칭찬하고 김수환 추기의 나눔은 칭찬하면서 그건 개인 덕목은 그렇게 칭찬하면서 공동체 전체가 좀 분배하려고 그러고 세금 좀 더 내자려면 빨갱이 정보고 세금 폭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왜? 내가 편하거든. 나는 도망갈 수 있거든. 나는 김수환 추기경 존경해. 나는 한경진 목사님 존경해. 그러나 사실 모두가 한경진 목사 존경해봐. 크리스천만이라도. 어떻게 되나? 이 사회는 당연히 공산사회가 된단 말이야. 그렇죠? 공산주의 여러분 좋아해? 아니잖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경진 목사님의 청민 나는 우리 기독교의 표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너무너무 존경하잖아. 법정 너무너무 존경하죠, 스님. 그 존경한다는 설교라는 그 교회의 건물을 보라고 합니다. 한경님이 사랑하는 누가 사랑하겠어? 응? 나한테 사랑하지 않는데, 실천을 하지 않았는데, 나누지 않고. 과정이 또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천둥이지, 폭풍이고, 읽는 순간부터 무너지고, 눈물 흘리고,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고, 그렇죠. 실천하셨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뭘 실천하겠지, 지금?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으로 누구를 존경한다, 개인 덕목, 이거는 실제로는 뭐예요? 전체 공동체 시민 덕목을 왜곡하거나 가리거나 차단하는 거예요. 아무런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가난한 자의 불평등, 여기 곧 나올 책에 통계가 다 있어요. 한국의 대형교회와 미자립교회의 불평등보다 더 심해? 여러분. 같은 믿는 교회끼리도 다른 교회가 죽어가는데, 굶어 죽어가는지도 모르면서 누구를 어디다 나누고 있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응? 진짜 여러분이 하나 통합가치를 못 보고 있는 거지. 진짜 중심을 못 보고 있는 거지.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천국이 먼저이고 천국 시민이 먼저이고 공동체가 먼저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아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천국 시민이 되는 걸 꿈꿀 수 없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따 말씀 나눌 걸 한번 미리 봅시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염려할 일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했어, 아예. 하지 말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어,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맨날 먹을 거 걱정하고 스마트폰 조금 뭐 업그레이드 할 거 보세요. 청하고. 네? 소통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 아무런 쓸데없는 소통인데. 네? 난 여러분 스마트폰만 버려도 여러분들 삶 혁명적으로 바뀐다고요. 진짜로. 네? 은사님 중에 한 분은 아무리 해드려도 안 쓰죠. 한 2, 3일 써보시더니 야 이거 완전 노예구나 하시더라고요. 아무 때나 수시로 전화오고 말이야. 생각 못하게 하고 사람 기도 못하게 하고 책 못 쓰게 하고 사유 못하게 하고 뭣도 모르고 기계를 다룰 줄 모르셔서 그러나 그래가지고 성공한 제자가 돈을 좀 벌 제자가 쓰시기 편한 걸로 단축키까지 가르쳐드린다고 좋은 거 사가지고 난 되게 맞았어. 나를 남치려고 그러냐고 나랑 3시간 이야기라고 하고 차라리 훨씬 따뜻하고 좋은 걸 대화 나눌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어떻고 나같은 사람은 좋죠. 기계에 완전히 뭐 젬병이니까 문명과 멀어질수록 진짜 참 문명을 찾는 거지. 그치? 시빌라이제이션. 네? 인간. 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블레시드 생각해 보니까 무섭죠. 그치? 생각 못했었어, 나도. 진짜로. 그냥 맨날 기도했던 거예요, 그냥. 네? 가끔 또 미국이나 독일에서 이렇게 가끔 영어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막 되게 어렵잖아요, 영어 기도는. 목사님도 늘 그러시거든. 영어 기도는 이게 간단치 않다고. 그래서 막 다 찾아가지고 이제 그냥 내용 없이 외우는 거예요. 아무 모르고.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지 말라 그래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응? 그리고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럼 뭐예요? 이거 완전 뒤집으시잖아. 그러면 우리가 진짜 연명하는 것, 진짜 먼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더 해주는 거예요. 더 해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한번 너무 에스웰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응? 천국에 들어가면 자 이제 요거는 정리하고 다음으로 나옵시다.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 시민의 권리를 누리듯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면 좋은 복지국가를 만들면 좋은 자유국가, 좋은 평등국가를 만들면 나와 내 이웃과 내 자녀들이 그러니까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앞에 그 복지국가들 봐봐요. 뭐예요? 좋은 공동체를 만드니까. 그렇지. 등록금이 무료인데도 대학을 30% 40%밖에 안 가. 여기는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등록금을 내요. 그렇죠. 주립대학 그 주 학생까지 평균 치면 미국하고 1, 2등을 다투지만 그거 빼면 여기 1등이라는 거죠. 그래도 죽으라고 대학을 가려고 해요. 70%, 80%까지. 공짜인데도 안 가고, 이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통계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요. 여긴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그 나라 정도로만 공공예산을 높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무료 등록금은 아니죠, 무료 등록금. 돈 받으면서 다녀요. 더군다나 대학생 등록금 무료로 하자 그러면 빨갱이라고 그러면서 네? 외환위기에 지난 16년 동안 공적 자금 투자된 게 얼마예요? 정신 배짝 차리고 들어오죠. 특히 경영 경제학 하는 학생들 정신 배짝 차려. 공적 자금 투입된 게 168조야. 은행가들이 좀 잘못하고 저축은행에 투입된 게 도대체 몇십조야, 여러분. 수십만 대학생들 등록금 무료로 하자라면 빨갱이라고 난리치면서 몇 살의 이상부터 투자한 그거 왜 줘? 국민세금 은행을 왜 살리냐고. 그거는 다 합의가 돼. 다.
기업 잘못해도 몇 조씩 투자하잖아. 16년 동안 168조가 나왔어요. 회수된 게 얼마인지 알아요, 여러분? 105조밖에 회수가 안 됐더라고요. 63조에서 65조가 그냥 날라갔어. 1년에 6조씩이면 여러분들 돈 다 들면서 됐다니까. 이러고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이러고도 여기 법학학생들이 있었어. 정착학생. 나 선배들도 몇 명 와 있어, 뒤에. 응? 조세 법률주의 다 배웠잖아, 우리. 세금은 법에 의해서만 거둘 수 있어. 그 법에 의해서 거둔 세금을 그러면 예산도 법률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외국처럼. 대통령이 있는 데는 몇 천억 갖다 쏟아붓고 어떤 은행에 몇 절 쏟아부어도 예산 법률주의 해야 될 거 아니야. 법률이 아니란 말이야. 아무 데나 막 써. 내가 낸 세금. 아니 국민의 80%가 동연령대 80%가 들어가는 대학은 무료를 안 해주면서 응? 당연히 무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30% 가는 나라도 무료인데 아까 예산 봐봐. 응? 예산표를 보면 기록을 할 거라고. 사교육 하나도 안 들었대요. 대학 졸업할 때 2억이 들어가는 거야. 공교육 사교육 들어가는 거야. 응? 그리고 극단 학생들 뭐라 그래. 야, 이거는 앞으로 20년을 먹고 사는데 졸업하고 왜 대학 가냐? 그거 벌 수 있어? 정규직 좋은 회사 들어가기 전에? 응? 근데 뭐예요? 여러분 이제 한 발 빼봅시다. 우리는 믿는 게 있잖아요. 응? 저는 힘들면 믿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응? 그때부터 겁이 없어졌어. 큰 돈을 고민하겠는데. 응? 아, 이거구나. 이 탄생에서 내가 틀렸지. 탄생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것은 기적이 없이 일어날 수 없는 거야. 과학적으로도. 그 종교에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건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어.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부터 내 생명이 태어날 때까지는 공부 많이 했지. 그래서 그거 알아보려고. 법학자들하고 토론해보고, 윤리학, 생물학, 의학. 언제부터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에? 아는 사람. 언제 영혼이 들어가는지 아는 사람. 나는 그거를 풀면 노벨상 그 사람한테 다 몰아주고 없앴으면 좋겠어, 노벨상. 또 하나. 언제부터가 생명인지, 언제 영혼이 들어가는지 아무도 몰라. 만드신 분은 완전 감동을 얻었어요. 어딨어요? 동명님, 한동원. 이 사람이 세상에 온 건 완전히 기적이에요, 기적. 또 하나 기적. 최수지 어딨어? 최수지가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생각 안 해봤지?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너무 좋은 대답이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지인자매. 이지은. 앞뒤로 있네? 네. 이지은은 어디 있어요? 이지은, 이지인. 전공도 좀 비슷한데? 국제개발 협력하고. 미안, 잘 안 보여가지고. 자, 여러분. 영국평안이지, 영국평안. 그치? 영국평안. 참 평안했으면 좋겠어. 그치? 지금 4살이니까. 응?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약간의 물질적 안정이 있으면 더욱 좋고. 자, 근데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영국평안이 있다 말씀 나눌 텐데,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또 하나, 아까 노벨상 얘기했지. 또 하나 노벨상을 줬으면 좋은 게 있어요. 그리고 노벨상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 똑똑한 물리학자들, 수학자들 뭐 하는지 몰라.
왜 시간 하나 좀 멈추지 못하게 해? 시간 좀 천천히 가게 하면 안 돼? 네? 시간 좀 천천히 가게 하면 너무나 빠르잖아, 그치? 벌써 20년 됐어. 벌써 25년 됐고, 그치? 여러분 세상에 나온 지 여기 있는 사람은 26년 됐고. 아, 너무 많이 줄였다. 26년 5개월. 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앞에 거랑 한번 합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응? 뭘 안다는 거는, 뭘 보았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뭘 안다? 뭘 보았다라는 것은 내 눈을 뚫고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 어떤 진리, 어떤 현상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내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지식도 뚫는 거예요. 무엇, 적어보세요, 한번.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알았다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나 현실이나 사실이나 가치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두 눈을 주신 이유가 뚫고 들어오는 건 나한테.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이제 지금부터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네?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어버이날 여러분들 왜 카네이션 드려요? 생각해 봤어요? 어버이날 왜 카네이션 드려요? 교육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교육. 가르치고 기르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은 생각 안 해. 이제 가르치는 것만 생각해서 망한 거예요. 응? 교육의 원래 라틴 어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교육과 가는 학생들 일본을 알아. 애주 끄집어내다라는 까레, 케어의 어원이거든. 돌보는 거에 합성어입니다.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거기에는 젖을 주다라는 뜻이야. 교육은 어머니가 아이한테 젖을 주다. 수유하다. 여자 여자도 뭐예요? 가장 안정된 글자라고 하잖아, 그렇지?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손을 벌려서 아주 편안한 글자지. 안자는 더 그렇지. 안자? 그렇지. 이거는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있어요. 여성을 집에 있게 만들면은 안정되어 있고 안전하다는 그 공동체가. 동시에 나쁜 뜻도 있어요, 이거는. 여자들은 안에 있어야 세상이 조용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여기 양면이 있거든. 전자가 훨씬 좋은 거지. 그렇지, 여러분. 평안이 뭐야? 여성들이 고루 집에 있게 만들어주는 사회. 평안이야. 응? 평안은 뭐야? 이 저울에서 오는 거보다 저울처럼 평안입니다. 사람들이 식량을 이렇게 고르게 나눠 먹는 게 평화예요. 이 평화에는 전쟁이 없다는 뜻뿐만 아니라 생명. 이게 생명이라는 뜻이 그 생명, 사람이라는 건 입고는 생명. 먹고 살 수 있게 생명들한테 식량을 고루 나누는 이게 번성하라 이런 게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평화는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한테 식량, 생명이 생명. 생명을 고르게 해주는 그런 말이에요. 자, 왜 교육을 수요하다, 젖을 주다라는 데서 갔다 왔을 거예요, 여러분. 양육하다 해서 교육이라는 걸 탄탄했을까? 해줄까를. 그렇지. 한 생명은, 한 어머니는 아이한테 젖을 줄 때가 어때요? 그렇지. 가장 행복하고, 동시에 젖이야말로 어머니가 생산할 수 있는 최고의 진액이야. 최고의 액기스야. 가장 건강한 자기 몸의 모든 것들을 걸러서 아이한테 최적의 영양분, 최적의 요소만 준다.
젖이잖아요. 모든 엄마의 몸속에서 불순물은 다 걸려놓은 가장 좋은 것만 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이의 젖을 줄 때는 어때요?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는 터미널이 됐건 보스포스 됐건 어디서나 꺼내놔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 초생명은 그러니까 젖은 뭐예요? 아이와 엄마를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명선이고요. 생명선. 교육은 생명선이고요. 다음 세대를 기다리는 거예요. 교사가 엄마의 자세로 나의 철학과 나의 삶과 나의 지식과 나의 종교의 진행만을 뽑아내서 애주 끄집어내서 집어넣어준다면 돼요. 그치? 설리반이 헬렌케를 지적듯이 혁명이 일어나는 거지. 이미 교사들이 다 써고 있으니까 나를 포함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은 수유야 수유. 젖을 주다. 그럼 왜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드려요? 바로 이게 여기부터 이제 오늘 말씀에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어요. 카네이션의 꽃말은 살이야, 살. 피부. 몸이라는 뜻이잖아요. 나의 몸을 나눠서 당신의 젖을 통해서, 태초를 통해서 당신 자궁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일정한 기간 함께 살게 하다가 떼어놓은 나는 당신 일부니까 몸, 카네이션을 돌려드리는 거야. 그게 살이라는 뜻이야. 살, 몸, 피부라는 뜻이야. 그래서 카네이션 꽃을 줍니다. 카르나치오, 카르나로는 말해줍니다. 이제 다 깨달았어. 그치? 그러니까 뭐예요? 아,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 내 옆에 눈을 돌리는 것, 나보다 더 아픈 사람도 있구나. 아, 천국, 좋은 공동체를 꿈을 꿔야지 좋은 시민이 되고 내가 먼저 돼야 되는구나.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이야. 내 살을 뚫고, 내 몸을 뚫고, 내 피부를 뚫고, 말씀이 들어가고, 진리가 들어가고, 세상의 아픔이 들어가는 것. 이게 인카네이션.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육과고. 카네이션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던 살덩어리, 몸덩어리에 말씀이 들어가고, 세상의 아픔이 들어가고, 성령님이 다가오셔서 매만져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나를 뒤집어버리고, 다른 삶을 살게 하고, 다른 것을 보게 하고,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고, 그러면, 이게 뭐야? 듣고 보는 게, 하나님 보시기엔 꼴찌잖아. 하나님 보면 낮아지는 것,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예배가 서비스야. 그치? 서비스 드리는 사람이 서번트야. 종이야. 예배 드리는 종이에요. 서번트가 똑같은 어원이야. 여러분. 여기서는 꼴찌야. 말씀을 듣는. 그치? 말씀은 꼴찌가 되는 거예요. 낮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면 낮아지고 종이 되고 서번트가 되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면, 인카네이션이 일어나면 혁명이 돌아서서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돌아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너는 말씀이 들어갔고 너는 뒤집어졌고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뭐예요? 심부름꾼이 되고 헤랄드가 되고 전령이 되고 사도가 되고 때로는 그렇지 하나님의 낮아진 사람을 앞에 세우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빛이 되게 하기도 하고 소금이 되게 하고 돌아서면 여기서는 받아들이는 건데 돌아서면 이게 인카르나치오. 이게 인카네이션이야.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완전히 같은 거야. 하나님에게 멀어져서 근대화 문명화를 하다 보니까 신성에서 멀어지죠. 인간성을 중시하자. 이게 뭐예요? 포스트 디비니티. 신성 속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살이 늘어나고, 그렇지? 살인이 늘어나고, 기계는 발전하지만 인간은 점점 피폐해지고, 엔타이 디비니티, 반신성성이 반인간성이 됩니다. 근본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인간은 모디에 말씀드린 대로 잘 몰라요. 불안하고. 인간적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거예요. 독립해서 1대1이야. 하나님 1대1로 만들었으면 똑같이 만들었으면 평등한 거야. 자유와 평등.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곧 신성성, 종교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의 유일성, 나의 단독자성, 나의 독자성을 회복하면서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내가 있는 공동체가 함께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자유롭고 평등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그래서 먼저 변화하는 게 그래서 영성은 전체적으로 그렇지 전적으로 공동체적인 것이고 사회적인 것이고 여러분 함께 가야 되는 것이 그게 공공성입니다. 공공성. 그래서 링컨은 여러분 선배들 중에 연세대학교 강의를 휴강을 하시더라도 리더십 학교로 꼭 나와주세요. 그런 선배도 있었어요. 학교를 옮길까도 생각했어요. 또 필드 스타일링 꼭 가주세요. 그런 선배가 있었어요.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교수님 필드 스타일링만 꼭 가주세요. 선배가 또 그렇게 이메일을 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링컨의 말씀을 갖지 않았어요. 링컨은 꼭대기로 알고 그러지 말아요. 링컨 생애는 읽을 수가 없잖아, 그치? 논문 없으면. 링컨의 좌우명이 뭐예요? 모르지? 모르지? 이름이 어떻게 돼요? 김현주. 네. 본인의 좌우명이 혹시 있어요? 네. 뭐예요? 지금 심겨진 곳에서 꽃 피우자 입니다. 야, 멋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 그치? 카르페디엠? 카르페디엠 무슨 뜻이에요? 지금을 잡아라, 그치? 시즌하고 지금을 잡아라. 우리 청년들은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 응? 지금 놀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을 잡아라. 지금을 잡아라. 지금 심겨진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심는 분이, 그치? 앞으로는 나 대신 놀 것 같은데. 김현주 학생이 될 것 같은데. 자, 링컨은 죽어야 할 운명의 인간이 어찌리 당당한가. 이걸 항상 외우고 다녔어요. 너무 슬프고 절망돼요. 시간 때문에 링컨 얘기를 길게 못하지만. 죽어야 할 운명의 인간이 객관적인 현실이야. 그 사람은 누가 와도 죽어야 돼요. 그의 결혼, 정치, 경제, 자녀 다 실패했어. 다 죽었거나 선거 다 떨어졌어. 결혼식 나는 도망까지 갔어. 이 여자랑만은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루셀리츠가 죽은 다음에 저런 형태만 아니라면 그 사람은 누군데 결혼하겠어. 결혼식 날 죽으려고 뚝방길 가서 안 나타나서 결혼식에. 진짜로 싫어요, 싫어. 죽어야 할 운명이 있네. 근데 어찌리 항상 당당해서. 왜?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 이 고난, 이 고통, 이 비극,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다.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다. 나를 쓰시려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주시는 거다. 가장 내가 고통스러워야 어떻게 되는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을 이해하잖아요. 무서운 사람. 그래서 맑음 위에서 십자가까지 깨달아 있어요. 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로 죽이셨구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가 가장 가난한 놈이고 사람들이 다 울증한 자라고 놀리고 선거 다 떨어지고 자식들 다 앞에서 죽어야 할 운명이야. 몇 번 자살을 기도했다가 실행은 한 번도 안 했어. 하나도 기도드리고 그 사람의 두 번째 자원은 스스로 죽어야 할 운명의 인간이 어찌리 당당한가.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서 저한테 되게 혼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 사람 잘 야단 안 치는데 지방 한경 갔다가 좋은 대학교 안 나왔다가 대학원 때 이런 얘기하면 능력이 없다거나 되게 혼나. 까르페디엠 지금부터 시작하는 건데 지금 변화되고 지금 되는 거겠지? 두 번째,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이게 링컨의 자원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폭풍처럼 사로잡을 얘기예요. 리더십에 들어온 것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기 훈련받은 것 반드시 기회가 또
하나님은 언젠가 나에게 교육시켜서 이거를 풀이한 사람이 있어요. 세 가지 뜻이에요. 첫 번째, 인내하겠다. persevere. 3P라고 해석을 해요. persevere. 어떤 악조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한다. 이겨나가요. 왜? 고난보다 강한 것은 인간이거든. 고난은 인간이 직면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인간이 못 넘을 고난이 있어? 없어? 없지. 왜? 그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거든. 너를 특정 지명해서 보내시는 거거든. 너의 나이트를, 너의 처음부터 끝까지 못할 때까지는 내가 만드는 거거든.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없는 권한을 내가 주지 않거든. 이 말씀이거든. 그래서 링컨은 읽을 수가 없어. 링컨의 전기는. 여러분 읽는 그런 전기는 전기가 아니야. 링컨의 전기가. 진짜 링컨의 전기는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슬퍼가지고. 한 페이지 넘기는 너무 고통스럽다고. 실제 현실을 생각하면. 유럽에 간 김에 뭐 고흐에 대해서 살펴볼 거 아니에요. 베토벤에 대해서 뭐 칸트에 대해서 걸어봤을 거 아니에요. 1년이니 걸었던지. 힘들지. 왜? 그들의 고통에 동참 못해. 여러분이나 나나 너무 배가 부르고 너무 잘 살고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없고 스케줄이 너무 많고 어떤 상황에서 있냐.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준비해야 돼. prepare. persevere, prepare. 왜 준비하는 거야? 언젠간 기회 주실 거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기회가 왔을 때에 쓰임받기 위해서 심겨진 곳에서 지금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링컨의 연설 준비를 봐봐 한번. 30분 연설하려고 3일을 암기해요. 3일을 좋은 문학작품 성경을 달달 외우고 7시 연설인데 4시까지 암기하다. 4시까지 기도하고 영원히 준비하면서 그렇게 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답이 나올 때가 됐는데 기도, 인내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pray. 백악관에 들어간 다음에 사람들이 놀랬지, 그치? 응? 왜? 깜깜한데 아무도 근무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야. 4시, 5시면 그것도 일과가 시작될 때까지. 어떤 분은 대성 통곡을 하는 거야. 내려놓고. 미국의 미래를 놓고, 자기 자녀들을 놓고, 흑인 노예들을 놓고, 남북전쟁을 놓고, 대통령 본인을 놓고, 그 울음소리가 천둥소리 같았다는 거야. 기도하면서 울음소리. 한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건 한 시대를 끌어안는 거고, 그치? 한 사람을 통곡할 줄 아는 거거든. 한번 느껴본 적이 있어요. 자살하려고 했던 학생이 어디에 쓴 칼럼을 보고 용기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 교사가 된 일에 처음으로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수업을 1시간 반, 거의 2시간까지 늦게 들어갔어요. 3시간짜리 수업, 1시간 반. 이게 너무 절박해가지고 이 학생은 연구실 들어서는 순간부터 준비한 수업과 사기보다는 이 학생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는 거야. 카이스트 학생이 막 4명 연속 죽어갈 때 도저히 이러면 안 될 것 같았어. 뭘 썼더니 누구한테라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힐링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꼭 기억해. 스토리텔링은 뭐야? 스토리는 과거의 일이거든. 텔링은 지금 현재잖아. 그렇지? 이야기하게 하면 치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들어야 되거든. 나 한 10분, 15분 지났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 난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부터 수업을 잊어버리게 돼. 이게 너무 둘 다 몰입이 되고 저 학생이 말하는 건 빠지고 막 울어가지고. 들으니까 심각하더라고. 여기서 나랑 조금이라도 서로 치료되지 않으면 저 학생은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고 나는 강의 못 들어갈 것 같아. 절박한 거야,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는 말이에요. 문제는
링컨은 그 문제가 중요하다 생각했으면은 모든 것을 절박하다고 믿어요. 간절하게. 여기 소개 안 된 말이 소리나요. 링컨이 유명한 말이 있다고. 그래서 응? 모든 것들은 개인적인 기도지만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나를 떠나는 순간 공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가장 중요한 건 공적인 심성이라요. 공적 마음. 써요, 여러분. 공적 심성이 모든 것이야. 나를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나를 어떻게 써달라는 건 다 이거 퍼블릭 마인드라는 거예요. 공적 심성. 공적 심성과 함께라면 어떤 것도 실패할 수 없습니다. 공적 심성은 모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면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성공했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게 네가 돈을 벌었고 네가 출세했고 아까 좋은 인간으로 좋은 아빠로 크게 됐지만 어떻다는 그게 사실상 천국 시민 공적인 심성에서 보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분명 알고 또 보아왔느니라. 요한복음 말씀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야?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봤다.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알았다. 나를 봤다는 것. 네가 예수가 실제했다는 걸 안다면, 네가 예수의 존재를 알았다면, 예수의 본존을 네가 보았다면 전체를 봤다는 거야. 아버지를 봤다는 건 전체가 존재하는 걸 알았고 창조를 알았다는 거야. 이렇게 뭐야? 나를 봤다는 건 너를 봤다는 거야. 네가 피조물을 알았고 하나님이 너를 여기 보낸 뜻을 알았다는 것이야. 나를 봤다는, 예수를 봤다는 것은, 아버지를 봤다는 것은 너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조금 뒤에 그 말씀을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네가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를 여기에 보낸 뜻을 너한테 심었느니라. 하나님 네 안에 있는 거야. 그거를 끄집어내는 게 인카네이션인 거야. 그게 살을 뚫고 들어가는 거야, 말씀이. 그래서 예수를 본 것은, 예수를 알았다는 것은 전체를 알았고, 전체라는 것은 무동의 창조주, 뉴벤스 드리머. 그래서 어떤 요인도 없이 움직이는 그분을 통해서 모든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 슬픔도, 내 영성도, 내 기도도, 내 아픔도 하나님이라는 전체를 만나면, 전체를 알면 그분이 나를 보았다는 것, 그 연결고리, 예수를 깨달았던 것, 그게 영성이고 인카네이션. 근데 그것은 사회적인 것이고 전체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한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게, 링컨 즐거워하는 중에, 아, 나 크게 쓰시려고 한난 주시는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난은 즐거움을 주고, 즐겁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인내는 연단을 주고, 연단이 바로, 그렇죠, 소망을 주는 거죠. 종교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종교. 근본적인 가르침이라는 뜻이야. 근본적인 가르침. 릴리가레 이런 어원을 가져요. 종교라는 거. 여러분이 하나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종교가 무슨 뜻인지. 종교가 무슨 뜻이에요? 네? 이어주다. 또 다른 누가 대답했어요? 이어준다. 이승찬 배우자. 큰 걸 알고 있는 또 다른 뜻. 오늘 제일 대답을 잘한 게 연주인데 모르겠어. 김새별. 새별처럼 빛나는 일인데. 네? 여러분들 난 여기 오면 제일 놀라운 게 뭔지 알아? 이도스파크 학생으로 다른 학생은 눈빛이 틀려. 눈빛이 틀려. 난 우리 아이 아무리 공부 안 하고 공부 못하고 나가 있을 때도
하나만 하면 좋다고 리더십밖에 못 들어오면 돼. 그러면 교장 선생님하고 여기 선배들이 다 이제 리더십더라고. 그래서 백두산 갈 때도 같이 가고 둘 다 같이 가려고 큰애는 축구한다고 도망가고 공항까지 갔다가 뭐 오늘 축구 시합 그때 축구부를 했거든 학교에가. 둘째는 따라가고. 종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 이승찬 교수는 뒤에 얘기했죠. 첫 번째는 근원적인 것이라는 뜻이야. 근원적인 것. 종교가 원래 이 뜻은 대중문자,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슨 뜻? 그렇지. 불명확한 걸 명확하게 해준다는 뜻이야.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해준다는 거야. 무릎을 탁 꿇고 근본적인 고민을 하면 답이 보여요. 이거냐 저거냐 중간이 없어. 뜨거운 거 아니면 차가운 것이 이거냐 저거냐 중간이 없네. 인간적으로 이거 저거만 하면 이 차가 좋을까 저 차가 이 스마트폰이 저 스마트폰인데 기도하고 필요 없다. 간단한 거. 이렇게 내가 맨날 고민하거든. 사회적인 활동을 좀 하니까 결혼한 얘기 막 빡도 받고 6.25 폐지라고 할 때는 막 죽인다고 막 이러고. 근데 하나도 안 연애할 때도 안 쫄아. 그렇게 내가 심각한 테러를 당하고 이랬어요. 누가? 우리 아내가 엄청나게 많이 막 두드려 맞고 그런 적이 있거든. 6.25 공부한다고. 어? 지금 그 당시는 교제하던 사이지. 난 그때 교회도 안 다니고 형식적으로만 이 사람은 지금도 그래요. 간단한 거야. 내가 막 이런저런 고민하면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뭐가 좋을까? 그러면 스마트폰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고민하면 무지하게 필요한 거야. 이게 당연하지를 못해요. 내가 안 하는 게 몇 가지 있어. 그중에 그냥 부부싸움이야. 이거는 생태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도전 불능의 요인이 있어요. 말해도 게임이 안 되는. 나는 스스로 지식도 내가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 새벽까지 열심히 책도 본다고. 근데 근본적인 고민 앞에는 안 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어떤 날 아내 방에서 이렇게 새벽부터 소리가 들려요. 응? 나는 뭐 정다산 이런 거 읽고 있는데 응? 정도전 뭐 이런 거 읽고 있으면 게임이 안 되는 진짜. 종교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모호한 것을 분명하게 하는 뜻이야. 응? 그래서 판명한 이런 뜻이 있어. 분명한 종교라는 거는. 두 번째, 응? 신성한 뜻, 신성한 거룩한. 신성한, 거룩한 이런 뜻이 있어요. 신성한, 거룩한. 이게 무슨 뜻이야? 네? 신성한, 거룩한. 분리되기 이전에 완전하다는 뜻이야. 완전한 뜻이 있어요. 신성한 것은 완전한 거예요. 신성한 완전한 거예요. 거룩하고 신성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전하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세 번째, 종교라는 무슨 뜻이냐면, 물론 다 기독교 용어야. 나라의 근본은. 세 번째는,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대답 잘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깜짝 놀라요. 여러분 선배들이 가끔, 선생님 저 사기 아니냐. 진짜는. 나는 2, 3년 지나도 이 이름을 분명히 기억해요. 이승찬, 김현주를 딱 대답하는 거. 응? 뭐 출석 몇 번 부르잖아? 응? 출석 몇 번 부르면 5년, 6년이 지나도 그 학생을 기억을 해. 수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쪽 학교를 옮기기 전에 교양을 알았으면 360명이 들은 적 있어요. 딱 한 가지만 자랑할게. 그때 한 달쯤 지났을 때 360명의 95%를 읽었어요. 꼴그런 이름을. 한 명 한 명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애정을 미리 나타나면 안 되잖아, 그치? 좀 학생들이 가깝게 느끼는 공부를 안 하더라고. 거의 반갑게 F를 줬어요. 이렇게 많이 싸웠어, 학교랑. 나는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교는 지금 연세대가 힘들어요, 내가 솔직히. 나는 상대평가를 인정을 안 하는 사람.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라고. 그리고 객관식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도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 객관식은 얼마나 맞췄냐는 거지 얼마나 아냐는 뜻이 아니거든. 얼마나 덜 틀렸느냐는 거야.
아인슈타인의 추천사상이 끝나는 거잖아. 아까 주관적 객관성, 그렇지? 주관이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인정된 주관이. 알았지? 주관이 훨씬 중요해. 객관적 주관성, 주관적 객관성. 내가 주관적이되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주관성. 객관적 주관성. 응? 동시에 내가 객관적이되 그 객관적인 건 뭐야? 내 내면에 체험된 객관성. 알았지? 주관적 객관성. 똑같은 거예요. 주관적 객관성, 객관적 주관성. 아인슈타인의 추천사 한 장이 끝나는 거잖아. 그치? 조영석 홍보 잘하면 그걸 끝나는 거잖아. 박명림 추천서 100장을 가지고 봐. 야, 객관적으로 100명이 추천하는 거잖아. 한 사람이 추천을 당해낼 수 있어?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시험을 내지를 않아요. 그래.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승찬의 대답이 정답인 거예요. 종교는 재연결하는 뜻이에요. 리유기념이 리커넥트라는 뜻이에요. 근본적인 것, 분명한 것, 신성한 것과 다시 연결시켜주는 것. 즉, 네가 온 뿌리와 너를 연결시켜주는 거야. 그게 기도고, 그게 종교의 무릎 꿇음이고, 그게 세리인 거예요. 근데 그것과 연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분명해지고, 내 삶이 거룩해지고, 분명히 흔들리지 않아. 동압바둑이 생기고, 중심이 생기고. 이걸로 맨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싶은 건 질문을 받겠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라고 배웠어요. 그럼 동물과 다른, 그지? 판단력 있는 지능을 가진 인간이라는 뜻이야. 근데 그거는 모든 인간을 얘기할 때요. 그 중에 인간적인 인간, 그치? 시빌라이즈드 앤 휴먼을 써요. 여러분. 호모 후마누스라고 해요. 호모 후마누스. 호모 후마누스. 인간적인 인간인 뜻이야. 교양이 있고, 자유를 알고, 평등을 알고, 인간적인 인간, 호모 후마누스. 근데 그 호모 후마누스라는 거는 곧 호모 소시에타스라고 합니다. 인간 속의 존재이고, 여럿 가운데 하나, 그치? 여럿 가운데. 단독적으로 창조된 후마누스지만, 그것이 여러 호모 소시 사회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후마누스에서 호모 소시에타스,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용어가 있어요. 인간은 지능을 가진 인간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인간일 수도 있고, 사회적 인간일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근본을 찾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 존재예요. 그걸 호모 비아토라고 해요. 비아토. 항해하다가 영어는 뭐야? 그치? 길을 찾는 걸 뭐라 그래? 차에다 달아놓는 거? 여기서 뭐야? 비아토. 착각하는 거. 인간은 영혼의 안식, 영원한 근본을 찾는 호모 비아토예요. 호모 비아토. 근데 이 비아토로는 뭐와 뭐가 일치하는 거야? 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네 안에 있는 가장 구체적인 실존, 너 단독 하나님이 지어준 각자의 영혼과 너희들 옆을 보면 전체, 세상. 이걸 동시에 보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종교의 경제로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남, 나와 전체. 대화의 시작은 뭐라고 할까? 대화는 나와 내가 대화를 시작합니다. 대화의 최초 주로 내면적인 대화예요. 나는 옳게 살고 있는가? 써,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세상에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내가 있고, 그 나로 하여금 질문하게 한 나. 나는 똑바로 살아오지 않았다. 응? 나는 바꿔야 된다. 라고 후회하는, 준비하는, 기도하는 내가 또 있다. 이 문제를 던진 그 대화는 최초에는 나와 나의 대화. 써요. 나이면의 대화. 소크라테스 유명한 말이야. 안델레 회고록이 Conversation with myself. 자기와의 대화. 마지막 회고록이 예수님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샛별과 샛별의 대화, 성령, 성령과 성령의 대화가 먼저 필요해요.
여럿 가운데 어떤 게 참 나인지, 이 여럿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나는 어떤 것으로 사회가 좋은 나인지 이미 다 플루투스라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소크라테스, 파이돈 이런 건 깜짝 놀랄 거예요. 성경에 말씀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그거는 함께 얘기해 줄 거예요. 꼭 한번 얘기해 줄 거예요. 네 안에 신도 있고 왕도 있고 노예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섹스피어는 더 많이 얘기해요. 너한테는 1000개의 양심이 있다. 근데 그 1000개의 양심마다 1000개의 논리가 있다. 다 자기 할 얘기가 있다는 거야. 나쁜 나도, 좋은 나도, 타락한 나도, 응? 기도하는 나도 다 있지. 연주 안에 다 있어. 은진 안에 다 있어. 선생님 앞에서 공손한 나도 있고, 돌아다니는데, 에이, 저 교수가 뭐 저래? 이런 나도 있고. 그치? 섹스피어 모든 게 다 들어있어. 무서운 사람이야. 1000개의 양심이 있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여러분, 호모 비아토로가 되면, 진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혼을 순리하게 되고, 정말 한번 자기 삶을 내려놓게 되면, 그리고 참 나를 찾아서 기도하고 그러면 나는 이것이 우리 앞에 등장하리라고 봐요. 두 문제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평화, 평안. 여기서 여러분은 잘못된 두 가지를 벗어나야 돼요. 평화 이론이나 철학한다 생략하고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동분원성. 근원이 같으면 한민족이니까 평화롭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겠지? 동분원성의 역설이 있어요. 가까우면 더 갈등하고 싸워요. 카인이 아벨 죽이듯이. 그렇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아이삭과 이스마엘 형제 간에 지금 끝이 없어요. 응? 프로테스트와 카톨릭 옛날에 그 종교 조직을 보세요. 지금 시아파, 순위파, 남한과 북한 동분원성의 역설을 모두 1년, 2년 산 사람들은 쉽게 헤어져요. 약간 증오만. 근데 오래 살면서 서로 가까워졌으면 가까울수록 살인도 일어나고 증오도 커지고 이혼소송도 오래 걸려요. 쓰세요 여러분. 동분원성의 역설이라고 해요. 공원이 같으면 사랑도 깊어지지만 증오도 같이 깊어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왜 전체 공동체 인카네이션 이거를 강조드리냐면 동근원성과 근린성은 근원이 갖고 함께 살면 카인이 아벨 죽이듯이 아이삭과 이스마엘이 저렇게 영원히 갈등하듯이 그 자녀들이 너무 갈등 상태가 더워요. 동근원성과 근린성이 결합됩니다. 이거를 평화로 뒤집는 것은 공존, 사랑으로 뒤집는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평화를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그거를 정말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봤어? 그때의 법률이나 이런 걸 보고 설교하실 것 같아? 솔로몬의 지혜는 평화의 지혜가 아니고 그건 법률의 지혜가 아니에요. 제3제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관전자의 지혜예요. 그래, 나눠라. 여기에 솔로몬 자신의 아픔이나 솔로몬의 철학이나 솔로몬의 평화, 그 아이에는 솔로몬의 사랑은 들어있지 않아요. 솔로몬은 큰 너름 떨어진 업적으로 제3자로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이 11기 여기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지혜는 지혜가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예수의 지혜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늠한 여인의 예화를 보세요. 11기상 3장 16절 28절이라는 솔로몬의 지혜를 다시 읽어보세요. 이게 진짜 평화이고 진짜 영국 평화인가. 인간들 간의 공동체, 사랑, 승자와 패자도 없는 진정한 평화의 처니까 잘 묵상하고 다시 읽어봐요. 그 시기를 공부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절 11절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의 예화를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덫을 놓은 거야. 응? 덫을 놓은 거잖아.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아오잖아. 근데 여성만 잡아. 남성은 안 잡아. 성차별도 얼마나 심각합니다. 응?
현장을 덮쳤다는 것은 덫을 놓았다는 거야, 남자들끼리. 고의로 덫을 놓았어요. 예수는 완전히 궁경에 빠져, 양면 궁경. 그지? 진퇴양난이야. 돌로 쳐라 그러면은, 응? 아니 용서와 사랑 관용을 가르쳐 놓으시고 돌로 쳐라면 됩니까? 용서하라 그러면 그럼 시키면 위반은 되겠네. 그럼 나 앞으로 가늠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는? 한 번도 시험에 들지 않는 분이야, 그렇지? 완전히 서경과 바리새인들이 서툴러온 거야. 예수가 직접 글로 쓰지 다른 건 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서로 사랑하고. 근데 일단 무릎을 2번이나 꿇으시고 직접 꿇으시고 쓰신단 말이야, 그치? 응?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들 쳐. 한 번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무릎 2번 꿇으시고. 응? 눈높이 교육을 제일 먼저 한 분이 누구야? 서양화에서 여러분 닐링이나 닐링 다운 뜻을 알아? 항복선언이잖아, 사실은, 그치? 칼싸움 하다가 항복선언을 무릎 탁 묶거든? 그치? 영화나 뭐 이런 거. 예수님은 직접 낮아지신단 말이에요. 2번이나 꿇고. 그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치? 응?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지. 솔로몬의 지혜와는 정반대. 난 진정한 평화는 예수의 지혜라고 생각해. 예수의 평화. 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회개하고 도망가고, 가늠한 여인은 구원받고, 서로 사랑하라. 가르침도 옳다는 걸 증명해내시고, 모두가 주체가 되는 평화, 모두가 승리하는 평화. 이게 진정한 평화예요. 응? 솔로몬의 지혜를 다시 읽어보세요. 어떤 한 말이 이기면 어떤 한 말이 진다고 거기는. 그치? 그리고 거기는 솔로몬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여기는 예수 당신 스스로 당신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현장에서 증명해요. 이건 정말 떨리는 장면이에요. 떨리는 장면이에요. 이건 잘못하면 예수님이 돌로 맞을 수도 있는. 응? 모두가 승리하는. 자, 진리는 여러분 독재성이 있어요. 유일성이 있고, 진리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는 건 진리가 아니야. 동시에 그 진리의 독재성과 유일성을 깨닫는 이성은 민주성과 관용성이 있어요. 이성은 여러 개를 도내해서 다다르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충돌이 있고, 평화는 여러분, 내가 옳으면 남도 오를 수 있고, 내가 탐욕스럽고 내가 욕심이 많으면 남도 탐욕스럽고 남도 욕심이 많다는 놀라운 걸 깨닫잖아요. 제 평화는 내가 평화의 주체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통일 역군을 할 때. 여러분들은 통일 역군, 통일 주체면 통일의 대상이야. 그치? 북한의 청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통일의 대상이야. 자, 이제 우리는 확실한 걸 깨닫고 싶다. 나는 통일의 주체에 대한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주체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대상으로서는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또 다른 주체와 어떻게 주체 대 주체로 만날 건가? 이게 바로 솔로몬의 지혜가 해결하는 예수의 평화의 답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정의와 관용, 이게 다 한꺼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의도 사랑이고 관용도 사랑인 거죠, 여러분. 정의만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용할 수 없어. 죄 짓는 자마다 정죄를 해야 돼. 관용만 내세우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정의와 옳음을 세울 수가 없어. 정의와 관용을 중심을 뚫고 전부 다 인카네이션, 뒤집어진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사랑. 만인에 대한 투쟁. 오늘 한국 현실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자살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공동체가 자살하고 말아요. 붕괴되고 말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걸 넘어서는 건 여러분 공교롭지만, 여러분과 내가 크리스찬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릎 꿇은 존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아모르 빈싯 옴니아라. 아모르 빈싯 옴니아.
왜 그러냐면 정의와 관용을 동시에 끌고 가는데 사랑은 하나됨이고 눈물이고 측은지심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먼저 무너지는 거야. 내가 이 부주의한 현실을 끌어안고 내가 이 잘못된 현실을 끌어안고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통곡하고 그렇지. 이제 샛별이 우리 도마가 찬미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는 거죠. 그치 여러분? 한 사람의 의인.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진다 할 때 이 미랄의 뜻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 미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단하게 굳어지지 않으면 밀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썩어. 냄새만 나고. 잘 그 뜻을 보라고. 단단하게. 그래야 싹을 틔워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미랄의 뜻이 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랄이 떨어졌을 때 그렇죠. 싹을 틔우는 곧 의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리더십 학교가 가장 의로운 존재인데 한 지체, 한 자매, 한 형제, 한 형제가 같이 그런 미랄이 되는 의의를 그래서 평화의 주체이자 대상이고 통일의 주체이자 대상이고 그래서 남한을 넘어서 북한까지 한반도 전체 동아시아 세계를 바꾸는 혁명이 이 학교에서 특히 지금 선배들과 13기에서 시작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